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우리 찬송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언제나 생각하고 사모하고 내 안에 모시고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저가 되고 또 삼봉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세에 이렇게 귀한 은혜의 때에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말세의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미혹과 또 핍박을 두어서 우리를 거기서 양육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고 주님께서 떨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배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4쪽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은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다음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가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자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러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 다음에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으려 향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본문 또 하나라도 외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깨달음 중에 또 어떤 깨달음을 내가 하나에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벌써 이 정도 했으니까 뭔가 하나씩 본문을 외우든지 깨달음을 외우든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한 주일 지금까지 살아서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인자 집사님은 자 본문이나 깨달음 중에 뭘 붙들고 있었어요? 예. 살아있어요. 그랬어요. 예. 그럼 그걸 이렇게 이번 주에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예?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예요. 자기 생활 속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꾸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자꾸 또 말씀을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영렬 집사님 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래. 그럼 어떤 깨달음을 또 뭐 이번 주에 어떤 깨달음을 또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교훈. 근데 교훈이 무슨 교훈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의지하고 알았어. 자, 우리 김서정 선생님까지만 세 사람만 해보고 제가 이래 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해봐야 또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보세요. 예? 하나님으로 부한자가 되고 싶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 부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이런 데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그거는 그게 왜 나오냐면 상가 탐심 물리치라에서부터 나오잖아. 사람의 그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땅에 거다가 비교를 해봐야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서 가지는 게 사람의 생명이거든요. 그게 그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인 그분과 연결되는 이 복은 인간의 어떤 부여나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에게 겸손하고 감사하는 거로만 그게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연결의 생명. 이게 우리가 연결의 생명이 돼야지 뭐가 되지. 우리 전기도 이 발전소가 연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잖아. 어떻게든 주님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돈 있고 뭐 사람들이 내 편이 되고 그런 데 있지 않다. 이제 말이죠. 그죠? 하나님 한 분, 이분과 어떻게든 연결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연결될까? 겸손해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 12장 1절에 순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발릴 만큼 되었는데도 여기서 그만큼 주님을 여기 이런 사람은 다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멀리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당 오는 것보다 그 시대는 먼 길을 그죠? 찾아서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뭐 새벽기도 올 정도로 열심을 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그 안에서도 구원 얻는 자는 적기 때문에 주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왔지만 그분들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 또 특별히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래 있잖아요. 그죠?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어느 정도 여기서 그렇게 힘들어 찾아왔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 보면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그런 은혜를 얻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중에 먼저 이렇게 가르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그래서는 세상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뭐 당신이 직접 하시지만 그때 사람을 또 어떨 때는 키워갖고 일꾼들이 있어요. 일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는데 키움받는 사람들은 자 키움받는 그 굉장히 고난이 많아요. 자 우리가 연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고난이 좋아서도 하지만 힘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너무 싫어서는 못해요. 알겠죠? 좋아하지만 힘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네? 자, 축구 잘하는 소질 있는 애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니까 연습 안 해도 돼요? 그만큼 또 연습을 더 해서 그런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데 그래도 주님의 필요성을 압니다. 알지만 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든지 또 평신도 사역자로도 크게 쓰시려고 하면은 그만큼 그 사람이 많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소질이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질이 있다. 우리 택함을 받았다 이랍시다. 택함을 받았지만 택함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양육의 그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은 우선 복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 가운데 또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는 그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다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이미 있는 믿음을 사용해서 어떻게 했죠? 또 믿음이 이른다. 자,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사용 안 하면 안 됩니다. 힘써서.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데는 힘써서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 다해서야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현실을 만듭니다. 자, 나머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세상 거는 힘들어 하는데 예수 믿는 건 나머지로 하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구태여 그렇게 힘들어 믿을 필요가 있냐? 이래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데 힘을 더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저도 감사한 거는 내가 우리 이혼은 우리 그때 저 목사님 사를 불러서 이제 중간 반사를 시키고 전도사로 세우고 할 때 우리 중간 부장하는 분 서영준 목사님인데 그분도 서울대 법대 이제 나온 분이잖아.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이야, 그렇지? 나하고 둘이서 하는 사.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던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해야 안 되겠냐? 어? 자, 공부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복음의 일에. 나는 그거 보고 세상이라도 열심히 해본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열심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같이 찍었던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런 분도 있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했던 그 사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 많아 보니까. 왜? 그 가치를 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그래, 오늘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래, 우리 그 다른 분들은 그래서 멀리서 왔잖아요. 제자들은 3년 4개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잖아. 그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뭐라 다 버리고 오늘 주님을 이렇게 쫓았다 했잖아요. 다 버리고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배우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했으니까 이런 제자들을 먼저 가르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 같아도 자기와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 먼저 가르치겠어요? 필요성을 느껴서 온 그 사람들을 먼저 가르치겠어요? 자, 먹고 마시고 그렇게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겠어요? 필요성도 없이 그냥 힘들다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필요를 느끼고 찾아오지도 않고 멀리서 그냥 낙심하고 고통당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우리는 저 찬송가에 보니까 이번에 442장에 저장을 믿고 이스라엘에 보니까 괴로움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또 찾아가잖아. 그치? 찾아가는 거. 찾아가는 게 우리 93장 찬송에 나오지. 뭐래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고 또 그 다음 어떤데? 신하시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눈을 이렇게 보고 딱 봐야지. 자, 찬송가 93장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눈만 똑 쳐다보고서 공부를 못해. 우리 선생님이 뭘 가르치려고 하지? 눈이 동글동글하면서 봐야지. 그게 자기의 공부가 그래야 공부하는 애들이야. 우리 필리핀 가면 꼬마들이 진짜 뭘 의욕을 배우려고 눈이 동글동글동글하단 말이야. 근데 보통 우리나라 애들 보면 부모 따라 아무 느낌 없이 있으면 눈독에서도 안 들어간단 말이야. 생각을 해야 되네, 생각을. 자, 우리가 세상은 괴로움 많은 세상인데 괴로우면서도 괴로움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모르고 그냥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깨우치는 게 우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말을 해봐야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들을 때. 그 다음 또 어떤데 어디다 찾아가요? 예, 집사님 말을 해버려. 본인에게 물어본다고 생각을 들어야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예? 생각이 안 나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소돔 같은 데도 찾아가고 아골골짝은 또 죽은 것밖에 없는 아골골짝은 죽은 뼈가 가득한 그런 곳이야. 이 생명이 다 죽어 있는 사람들한테도 찾아가고 소돔 같은 거리 음행이 가득해갖고 복음이 들어가겠어, 그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그다음 이 도무지 안 먹어 들어가. 그렇지만 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어떻게 아낌없이 받지. 그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처음에는. 예? 안 하겠죠. 저도 여러 일을 해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이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비판이 나고 있는 사람도 있어. 자기 욕심도 안 해준다고. 일반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보면은 자기 개인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 자기 욕심대로 안 해준다고 비판이 나고 있어. 똑같은 사람이라도 목회자도 둘로 나눠. 자기에 좀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해줘서 뭐라도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에 만족이 안 된다고 비판이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인간의 마음으로는 2번, 3번 더 해주기 싫어요. 알겠죠? 그죠? 그렇지만 누구 보고 하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 되지 않을 줄 알지만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고 종의 몸에 지는 것 그다음에 아골골짝 빈데도 가요. 그 중에 보면 그 중에서 가끔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소돔 같은 거리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아골골짝 빈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렇지만 근데 도리어 가면은 억울함을 당하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일이 더 많아. 일을 해주고. 여러분 조심할 거는 그 사람 구원하러 간다고 안 받는다고 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래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도 저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복음을 받아서 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그 복음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거를 꼭 결과가 다 이루어져야만 되지. 안 이루어지면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복음 받기가 힘든데 이렇게 내가 택함 받은 건 더 크지만은 택함 받은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믿을 수 있게 됐으니까 또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걸 자꾸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듯이 더 교훈을 한 번 더 받고 더 교훈 한 번 더 받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 나쁘게 생각하면 가만 놔두면 되는데 왜 자꾸 한 말을 더 하지? 제자들 보고 제자들이 자기에게 가르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또 귀찮게 더 잔소리를 더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제자들이 좋은 말로 하면 교훈을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깊은 교훈을. 나쁘게 생각하면 뭘 더 받겠죠? 잔소리를 더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응?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가깝게 새벽기도도 오고 또 가깝게 뭐 일을 하면 저를 사랑도 받지만 잔소리도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떨 때 인자 입사에 뭐라고 하면 뭘 그런 생각하고 있어? 이러면 이제 말도 못하겠네. 또 이러고 있어. 어떨 때 보면 내가 탁 쏴버리니까 어떨 때 저번에 가다 말도 못하겠네. 목사님한테 그러더라. 일반 어린 개들이 그러면 시험 드니까 내가 못하지. 그만큼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지? 강하게 제자들에게 초기에 마태복음 12장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신들을 끄지 아니하기를 어린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좀 말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또 안 돼. 어떨 때 물론 그 사람 어떨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또 책망도 해야 돼. 그지? 그래. 우리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이런 위치에 있는 게 복이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교훈을 받는 데 대해서. 알겠죠? 자, 교훈을 받는데 먼저 하나라도 가깝게 주님이 내게 교훈도 해주시고 더 많이 받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 옛날 백여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잔소리 많이 하는 집 가정 자식은 총명하고 잔소리 없이 큰 자식은 총명하지 못하다 그래. 벌써 뭔가 그 잔소리라는 것도 감정을 갖고 막 이런 거 말고 부모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교훈을 하기 위해서 교훈을 했어. 근데 여러분 절대로 감정을 갖고 하면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 교인들이 너무 나쁘다. 막 이래 설교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식들에게 뭐 교훈할 때는 섭섭한 마음, 감정에서 그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교훈해야 돼. 그게 들어있을 때 말하면 자식에게 화를 내고 감정을 푸는 게 되잖아. 자, 감정을 푸는 말을 들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가겠지. 영미주사님 그 자식들 그 주선이 제일 큰 애니까 그 애가 항상 평안한 가르치는 거로 평안하게 했어. 어떨 때 짜증이 나서 감정으로도 팍 그렇게 해봤어요.
예? 감정을 해봤어요? 많이 했어. 많이 했지. 목사님들도 내가 이래 보면 아직 경험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왜 받질 않느냐고 막 또 야단이야. 그러니까 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듣기가 거부하겠어요? 좋겠어요? 거부하겠지. 근데 그것도 목사님도 겪어보면서 하는 거야. 겪어보면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처음에 모르고 그렇게 하잖아. 그렇지? 모르고. 그래. 근데 그게 사람이라는 게 어디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부모도 참, 다 부모 자격이 돼갖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 자, 키워가면서 부모가 갖춰져 나가잖아요. 그죠?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처음부터, 물론 그 전에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또 목회를 하면서 또 만들어져야 돼. 부모가, 자, 우리 지금 김영민 사님 그 정도 키웠었는데 다 부모 자격을 다 갖춰서도 계속 또 부모가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 예? 이제 다 알고 있어? 다 모른데도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저도 지금 다 아는 것 같아요. 또 보면 또 모르는 게 있어. 또 배워야 돼. 그죠? 목회자로서의 그 위치를. 그래,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로 나눠. 제자를 특별히 먼저 이렇게 키우면서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보편적인 믿음에서나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둘로 나눠져 있어. 크게 보면은. 누가 보면 불공평하잖아. 근데 양육받을 때 보면은 대신에 그런 사람은 더 강도 있게 양육을 받는단 말입니다. 권한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권한이 많다고 불공평하다고 한다. 사람들 보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게 은혜를 더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권한을 또 겪어야 그런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를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 양육을 받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 그래도 복이 있다.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오는 것도 그때 어떤 사람 생각지 않았는데도 잘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기대했는데도 못 따라오고 막 그래요. 그렇죠? 먼저 내가 먼저라는 걸 자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 먼저 교훈 받는데 들어가길 원해요. 아유 나는 그럼 힘들 거니까 그다음 그냥 보편적으로만 해주세요. 벌써 어떤 말 아이고 어떤 분은 우리 공연에 건설권 좋지만 나는 그 힘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보편적으로만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게 사실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보세요. 남에게 무시받는 게 좋아요. 존대받는 게 좋아요. 예? 뻔하지? 존대받는 게 좋죠. 존대받는 사람들이라면 남에게 베푸는 게 있어야 돼요. 베풀고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어도 존대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자, 남에게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고 하는 베푸는 게 없으면 존대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용녀 입사는 그래 안 하고도 존대받으려고 살고 있거든. 그치? 생각해봐. 어? 어? 용녀 입사는 얼마 동안 쓰레기 버리는 거 하지 마. 응? 이번 주일 나한테 문자 보낸 거 있잖아. 자기가 생각도 못해? 쓰레기 뭐 버려왔는데 사람들이 나는 무시하고 있다고 문자 보냈잖아. 저봐 저리 보내놓고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 그거 감사함을 해야지. 쓰레기 버리는데 자기는 무시하고 있대. 그거 해놓고도 왜 문자를 보내놓고도 몰라. 그럼 그 병이 올라서 그래? 그때 병 기운이 또 올라왔어? 죽어서. 나중에 내가 보내줄게. 문자 보낸 거. 어? 그런 거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일하고 그럼 안 해야 돼. 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 먼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자기를 수만 명이 필요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여라 이렇게 한 말이 아니고 누구한테 한 말이죠? 12사도에게 먼저 이렇게 뭐를 조심하라고요? 바리새인 누룩 곧 외식을 주여라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려고 하면은 교회 교훈에 그 사이비한 교훈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더욱더 구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처음에 어릴 때는 신앙생활 때 자기 중심을 구별하는 것도 몰라요. 그렇죠? 자기 욕심대로 믿사옵나이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아. 근데 내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자기 중심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열심히 내는 것도 믿음인 줄 알아. 우리가 이제 밝히 본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인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감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야.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신앙생활 이해가 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은 저는 마태복음 6장하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게 극명하게 나와. 바리새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가 나오는 구제할 때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 했죠? 어떻게 한다 했지?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구제한다 했지. 다 알으려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예? 예? 여기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손을 길게 들고 또 일부러 길게 기도한다 했잖아. 근데 거기 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 했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큰 교회 가면요 서로 전도회장 감투 그것도 감투라고 그거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 전도회장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싸움을 합니까? 안 할라 하잖아 서로. 응? 그치. 또 피아노 치는 것도 그런 게 가면 서로 하려고 줄을 섭니다. 시험치 갖고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응? 근데 뭐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이런 데는 뭐 알아주는 게 별 몇 명 안 되니까 뭐 감투가 아니야. 그러니까 감투 욕심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 정말 자기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되지, 그지? 근데 우리 서북교 같은 데는 그 여전대들 뽑을 때 굉장히 암투의 선거운동이 심합니다. 자, 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은 주님 위해서 그 하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 위해서 하죠?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기중하지 왜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 하는지. 물론 세상에서는 그래 해야 되겠어. 근데 저는 그래도 생각해. 이걸 잘못하면 사람에게만 인정받을 필요 없어. 내 욕심대로 주관대로 막 기버리. 이것도 나쁜 거야. 다른 사람에게 그나마 피해를 안 주고 희생을 해서 덕을 끼쳐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그것도 안 하고 마음 주관대로 살아서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 이건 더 안 되겠지. 그죠? 더 안 되겠지. 그런데 이제 뭘 구제라고 뭐 하는데도 중심이 그 사람을 정작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내가 인정받는 감투를 하나 써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더 큰 죄야. 더 큰 죄. 알겠죠? 예? 누구를 팔아서? 하나님을 팔아서 내가 사람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네. 바리새인들 보면은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외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말씀 10절 예수님이 뚝뚝 하셨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어디 십몇 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말하니까 예수님 비웃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 돈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의 또 하나는 그 추례를 예수님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는 세상을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세 가지를 말했더라고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사람보다도 어디 있는 거냐 보면 전 요한복음 뭐 다른 데도 돈을 그게 나오죠.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있을 내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지 않게 하려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교회에서 쫓아낼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그 사람 너희들을 죽이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죽인다는 거야. 16장 이렇게 16장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수레를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요한복음 또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42절. 그러나 가는 중에서도 저희를 믿는 자가 많대. 여기서 관원은 지금 말하면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관원이에요. 지금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지 못하게 말한 이는 추례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서 4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래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이 지식도 있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거기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누구한테 인기 받는 걸 더 원해서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응? 자, 또 이렇고 또 돈을 사랑하는 자라 하는 것도 어디 보자. 어디 있다. 10몇 장에 있지? 18장에 있나? 누가복음에 있는데 어디 그게 지금 못 찾으면 나중에 찾아야 되겠다. 어디 보면 누가복음에 있어. 밑에 보면은 저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나와. 나중에 찾을게요.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외식하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첫째 누구를 더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 내가 사람에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남을 보면서 그런 것도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저 이래 보면 같은 걸 두고도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세운 게 달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 무슨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교육자들 다른 동료 교육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래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보면
이용료 집사님 자기가 한 거 잊어버려도 나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면 누구 보고 한 거야? 어? 그거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해야 돼. 그럴 거면 안 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 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어? 원망스러울 일이 있으면 교회 무슨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원망스러울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지 마세요. 그 주간에는. 어? 못하겠다고. 김영희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그럼 안 시킬 테니까. 억지로 내가 했으니까 또 해야지 하면서 불만이 막 토하면서 하면 안 하는 게 복이 있습니다. 응? 이거 저거 주일날 해놓고도 잊어버리고 저렇게 기억력이 없어요. 저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자, 오늘 바리새인들 보니까 또 그건 많이 있잖아.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13절, 15절에 보면 자기가 천국 들어가는 문도 닫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두 번째는 또 괴인 하나를 어깨에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지옥에서 상을 만든다. 또 이렇게 하고, 그죠? 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나오는 교훈. 자, 구제할 때도 나팔 불고 하고, 기도할 때도 남이 보도록 기도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고, 또, 뭔가 돈을 더 사랑하고, 또, 아까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그지? 그렇게 또, 이런 사람들에게 나오는 교훈, 그 무슨 나무에서 뭐가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잖아. 자,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서 교훈이 타락한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데서 교훈이 바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예? 예? 이용료한테도 교훈이 바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럼 이용료 교훈 안 받아야 되겠다, 그치? 예? 이용료 교훈을 왜 받아? 이용료 교훈을 내가 받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자꾸 나눠줘야 되지. 일만 하는 사람 되면 같이 죽는 거야. 내가 벌써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교회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감사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단은 가정의 신앙 호주라면은 가족들이 왜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겸손히 가족들을 대하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느껴야 돼. 내가 이렇게 베푸는데 이 배우자가 모르고 이 자식들이 몰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내 자식들을 위해 사는 게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지. 어떻게든지 이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고 어떨 때 보면 그 열매를 안 맺는 것 같이 평생에 어떨 때는 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그것도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있는 거야. 나를 만들기 위해서. 왜? 남이 그러면 별 마음이 안 쓰는데 자식들이 그러면 그게 제일 마음에 쓰이는 거야. 알겠죠? 응?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 어떤 존재냐면 저는 몇 가지 말할게요. 요즘에 이번 주에 3가지 말했죠.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두 번째 은혜 받은 은혜 생각하고 세 번째 말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근데 그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 필요를 여기는 사람이 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사람도 되고 그죠? 이런 사람이 자꾸 돼야 그런 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갖고 나눠줄 게 있는 것이지 뭐 그런 사람이 안 된 거 많아봐야 외식의 그런 바리새인 같이 거기서 나오는 교훈이 누룩교훈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응? 누룩교훈. 그 누룩은 어떤 누룩이냐면은요. 자, 우리 6월절에 누룩 있는 떡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나 요거 12장 하는 절만 가르치려고 저러는 거예요. 자, 누룩 없는 6월절에 과거에 누룩 옥녀씨 누룩 있는 떡을 먹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 어? 저봐, 저렇게 성경을 모른다. 배워야 돼.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 누룩 없는 떡을 성경에 무슨 떡이라고 나왔지? 무교병. 없을 무자, 발효 효자야. 발효 효자. 병은 떡병자야.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 그게 무슨 뜻이죠?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는 게 신화에서 말해봐. 내가 이렇게 내가 쭉 말하면 또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남기 때문에 그래. 왜 누룩 없는 떡은 무슨 의미지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목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목시키는 거야. 불목. 서로 떨어뜨리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교훈이 그러니까 왜 누룩이라고 한 이유는 누룩이 들어가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교훈. 이게 하나님의 교훈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갖고 하지 않았는데 도로 그 교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누룩이 있는 떡이 되고 어떻게 돼요?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는 게 됩니다. 잘못된 교훈은 자 누룩 있는 교훈은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잖아요. 그죠? 자, 그 먹은 게 뭐죠? 누룩 없는 떡 먹고 뭘 먹었어? 양고기 먹고 이렇게 했잖아. 그죠? 예. 양고기는 뭐 예수님이 피하살을 먹는 거잖아. 환란 때일수록 우리가 그 환란이 됐을 때 우리가 마귀와 세상에 종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때잖아. 그때 몇 가지 많은 거 다 기억 못하고 뭐 안에 있어야 피 안에 있어야 되고 또 뭐죠? 먹기는 뭘 먹어야 되지? 자,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뭘 먹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또 뭐요? 양고기를 먹잖아. 응?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고 있으라 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띠를 띠면서 갈 준비를 지팡이를 서서 먹으라 했잖아. 그렇죠? 그게 뭐 한밤중 환란 때. 여러분들이 환란 때 여러분들이 세상 종된 데서 또 옛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환란 때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누룩을 말하는 거는 어떤 교훈이냐? 같은 교훈인데 깨끗한 교훈은 누룩 없는 교훈은 하나님과 나를 진짜 가깝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들고 맡기게 만들고 그래 하는데 누룩 있는 교훈은 모르는데 하나하나 받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네. 뭔가 주님께 대해서 사모가 멀어지고 그죠? 그 병을 받다 믿기는 믿는데 자기 중심으로 믿는 게 강해지고 그렇지? 응? 그렇지? 예수 팔아갖고 예수를 부르는데 전부 자기 중심이야. 그죠? 응?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 같은 거야. 자, 열심히 하긴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다 누구 중심이랬죠? 예? 누구 중심? 옥녀신 누구 중심이래? 바리새인들이.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에 열심을 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에 욕심을 내면 옥녀시 하나님과 가까워져 멀어져. 그래서 그 어디야? 로마서 10장 1, 2,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새로 자기 율법적 남에게 다 보여주는 거 그거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다. 그랬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누룩 있는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돼요? 대적하게 되어 가까워져야 돼요. 이거 한번 띄워봐요. 자, 로마서 10장. 10장 3절에 자, 시작. 하나님의 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은 뭐죠? 신앙생. 또 이것도 알지만 한번 더 해보세요. 하나님과 뭐죠? 사흘돼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랑의 희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을 모르고 자기 은은 뭐예요? 인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 또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게 자기 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의라고 할 수 있어 의는 아닌 거예요. 예? 의는 아닌데 스스로 의라고 하는 거잖아. 자칭 유대인은 똑같잖아.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 스스로 의라고 정하는 겁니다. 의를 세우려고 힘써 뭐라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자, 무슨 교훈을 받으면 그래야 돼요? 누룩 있는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예?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바리새인의 교훈, 누룩 그 교훈을 받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사다 보면 뭔가 교회 왔어도 전부 사람 보면서 교회 와긴 왔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 집사가 어때? 목사가 어때? 사람끼리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뭐 사람끼리 그거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전부 다. 그럼 그 교회는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이 없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는 도리 화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화평이 있겠지. 인간을 보고 하는 교회는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서로 den조회장 되려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 화평이 있겠어요? 감투 싸움 하면? 없겠죠. 없겠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누룩 없는 교훈, 누룩 있는 교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제가 이 정도 하고 끝내야지. 누룩 있는 교훈, 누룩 없는 교훈. 자, 신화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누룩 있는 교훈, 누룩 없는 교훈. 있는 거는 사흘대속에, 여우만 사흘대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 그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게 당연히 여기고, 그지? 긍휼히 여기고 사는 그 사람이 누룩 없는 교훈이야, 있는 교훈이야? 없는 교훈이고. 누룩 있는 교훈은 어떤 거야? 응? 가르치는데도 행동도 남이 보기 위해서 하고, 그치? 또, 뭐를 위해서 하죠? 돈 때문에 하고, 그치? 응? 전도에도 내 사람 만들려고 하고, 그치? 그래서 배나 지옥에서 사람 만들고. 하는, 내가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도 안 들어가는 것도 막고. 그게 무슨 교훈이에요? 교훈은 하는데 무슨 교훈이에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말을 하고 살잖아. 교훈하잖아. 근데 그 교훈이 누룩 있는 교훈이 되든 누룩 없는 교훈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는 제 1순위가 뭐냐면 내가 목회라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야 참 선지자가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요? 예? 구덩이에 빠지잖아. 근데 자기가 안 살아보고 인도하면 모르니까 모르는 구덩이로 빠지게 돼 있잖아. 여러분들 배운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서북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종을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또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게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고 어릴 때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 근데 지나볼수록 그게 맞는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백목사님이 배우려고 멀리서부터 옛날에는 우리 장엄미 집사님 가족들 그 아버지가 그 복음 받아갖고 직장에 지금 해운대 넘어서 보면 송정이 멀어 기장이 더 멀어. 기장이 더 멀지. 몰라요. 김성영 씨 송정이 멀어 기장이 멀어. 아이고 전 모르구나. 내가 보면은 해운대 그 넘어가면 달맞이 고개라 넘어가잖아. 조금 넘어가면 송정이 있는 것 같고 저 제일 끝에 가면 기장이 있는 것 같아. 저기 울산 경계. 거기서 한국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주일날 오는 거야. 나중에 복음을 듣고 기하게 여기 갔고. 그래. 어떤 사람은 커서 뭐하고 가까운 데 가면 되지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은 왜 우리 가까운 길가? 내가 이렇게 와서라도 이거 배워야지. 이렇게 교훈이 기중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룩 없는 교훈은 배워야 안 되겠어. 제자들에게. 그죠? 그 누룩 있는 교훈은 우선 나타나는 게 하나 뭐냐? 자기 의를 세우려는 거 보면 누룩 있는 교훈이야. 그렇죠? 그 사람 말은 그래 하는데 행동할 때 계속 보면 그 뭐죠? 내 자존심을 탁 꺾지 않고 말이야.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자기를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달라져. 그치? 어?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그게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누룩 있는 교훈 나겠어요? 누룩 없는 교훈 나겠어요? 예? 말 좀 크게 해봐요. 누룩 있는 교훈 나와요? 없는 교훈 나와요? 이거 없다 있다 한번 해봐요. 자, 자기 사랑하고 나 사는 사람에게는 무슨 교훈이 나오겠어요? 누룩 있는 교훈이 나겠어요? 없는 교훈 나겠어요? 있는 교훈이 나오겠지. 누룩 있는 교훈 누구하고 이렇게 끊어놓는 거지? 하나님하고 끊어놓고 사람끼리 끊어놓고. 누룩 없는 교훈은 하나님과 나 붙이고, 그죠? 사람끼리 붙이고 이런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알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저 똑같이 합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내가 돼야 돼요. 알겠죠? 자기 이상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알겠죠? 백모쌤 설교를 그대로 읽고 전한다 해도 아무리 읽어서 그대로 전한다 해도 자기 된 거 이상 못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영감으로 된 성경을 그대로 외우고 성경 그대로 읽어준다 해도 자기 된 거 이상은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